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에 성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라. 마음 급하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제일 힘든 게 기다리라는 것 같아요. 기다려라. 시간을 보낸다는 것처럼 사실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컵라면 뚜껑 5번 열어야 젓가락을 대기 시작하죠. 하여튼 컵라면도 그렇지만 자판기도 손이 먼저 들어가 있고 하여간 너무나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콩나물 자라는 거 보자고 애들한테 심어줬더니 하루에 12번씩 뽑아가지고 그게 손때 묻어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급해가지고 기다리는 거 못하는데, 오늘 기다림에 성공하라 하는 것은 신앙의 완주를 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 기다림, 신앙의 기다림에 성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 출발은 했지만은 주님 기다림에 사실은 많이 실패한 경우겠죠.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지금은 사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사실 좀 실패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죠. 그래서 특별히 결혼식도 저녁에 했는데, 이제 신랑이 올 때 신부 친구들이 신랑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맞이하고 있다가 이제 신부집으로 인도하면 들러리 역할이 끝나게 되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문을 닫고 나중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다닌다고,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태권도 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저는 다칠까봐 계속 그냥 조마조마 했는데 이게 안 다치고 미끄러지지 않고 하는 거 보면요, 이 친구들은 보통 무술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오늘 너무 훌륭한 이렇게 정말 시범을 보였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막 울기도 많이 했을 거고, 그죠? 다리 찢기 하고 막 그럴 때 울었잖아, 그죠? 다 알아요. 하여튼 그 힘든 일을 해가면서 오늘 이렇게 시범단이 될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쉽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견디기 위해서 비바람도 맞고 시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5장의 한 부분을 보셨는데 25장의 3가지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그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말씀이죠.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는 성공하는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기다림에 성공하려면은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모든 10처녀가 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 있는데 기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장난감 좋아하죠? 장난감 싫어해요, 친구들? 장난감 좋아하죠? 그것도 막 움직이는 장난감 좋죠? 배터리 넣어가지고. 드론 같은 거 싫어해요?
하나씩 사주려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오늘 기분 좋았어. 오늘 우리 사무장님 이따 친구들 시범단 친구들 오늘 저기 브루투스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선물로. 좋아요? 브루투스 뭔지 알아? 네, 그 핸드폰에서 음악 틀는 거. 오늘 선물 하나씩 줄게. 네, 친구들. 그래. 아유, 이게 반응이 있어야 이게 기분이 좋아. 네. 한 3만 원쯤 되는 브루투스 오늘 하나씩 시범단 친구들에게 우리 사무장님 오늘 저녁에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선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축제를 위해서 좀 받아놓은 물건들이 있는데 오늘 친구들에게 오늘 좀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 브루투스 얘기가 나왔어요. 브루투스를 진짜 예쁘고 좋은 건데 불도 막 번쩍번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가면 또 충전이 다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라고 해도 충전이 되거나 배터리를 넣어야 장난감이 움직이는데 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뭐예요? 등이 예쁜 게 의미가 없어요. 등은 밝아야 된다는 거죠. 등이 밝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고 예쁘고 아름답게 만든 등이라도, 값비싼 등이라도 거기에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빛은 기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 기름이 뭐냐? 그러니까 등은 외형이고 기름은 내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껍데기 등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껍데기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기름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영어로 뭐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또 이것저것 행사도 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침묵하던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들었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엘리 제사장은 껍데기만 제사장이었지 실제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사무엘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껍데기에 치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정말 저도 다른 교회들 많이 다녀오고 또 집회도 종종 가고 그렇지만은, 많은 거기 가면은 이제 교회 지도자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정말 어떤 교회 가면은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막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해 줄 것 같고 막 따뜻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너무 불편한 교회도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어둡고 침침하고 그냥 혼날 것 같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통, 무거운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거, 예배 의식 뭐 이런 것, 경건의 모습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야, 너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보자, 성령님이 있는가 보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싹 들어갈 때 엑스레이 같은 기계가 팍 찍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거 다 감춰놓은 거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아마도 그런 엑스레이 통과 기계 같은 것을 천국 입국 심사대에 아마 갖다 놓지 않았을까? 들어가다가 삐뽀 빠빠 막 걸릴 것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미움이란 거 무기를 갖고 있어? 너는 불신이 있구나. 너는 가짜구나.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마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기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도 모른다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기다림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에 성공하려면 끝까지 견뎌야 하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온 게 문제잖아요, 그죠? 신랑이 제때 안 왔습니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완주한다는 거 대단합니다. 오늘 낮에 또 저녁 식사하면서 몇 분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한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 한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이사를 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이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 들어가서 계속 굴곡 없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그 신앙의 어떤 멈추어지지 않은, 그건 대단한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새신자 환영을 하다 보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방학 기간이 굉장히 기신 분들이 많아요. 청년 때 다녔는데요, 저 다른 교회 집사 직분도 받았었는데요, 한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10년 정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또는 20년 동안 안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보면 그런 이유와 사정도 있겠지만 꾸준히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해외에 가서도 계속하고, 지방에 있을 때도 그 지방 교회 잘 다니면서 하고, 또 서울에 와서 또 우리 교회 등록해서 또 잘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묻고 싶어요. 교회 지금 한 10년, 20년, 30년 다니셨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싫어, 나 마음에 상처받았어, 나 목사한테 상처받았어, 나 우리 중직자한테 상처받았어, 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하면서 나 교회 오늘로 방학이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진짜 저는 목사지만 진짜 내일은 설교하기 싫다, 이런 날도 있어요. 진짜 설교하기 싫다, 진짜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목사인 저도 있다니까요. 그 성도님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냥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지금 견디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견딘 분들입니다. 견딘 분이에요. 축하합니다. 잘 견뎠어요.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날까지 견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끝까지 견딘 사람만, 마지막 날까지 참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물론 1등을 상 주고 그러지만 끝까지 완주에 굉장한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또 어떤 휠체어를 끌고 달리기도 하고, 또 장애가 있는 분은 옆에서 부축도 해주면서 걷기도 하고, 등수와 상관없이 그냥 완주의 의미를 두고 끝까지 뛰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생 속도를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전력 질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날 시험에 들어서, 어떤 날은 상처도 받아서 교회도 한 주 나가기 싫고 정말 시험에 들어서 예수 믿기 싫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기도 하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서
결국에는 주님 마지막 날까지 신앙생활 멈추지 않고 잘 하셔서 주님 오실 날에,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배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기름이 처음에는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름이 떨어지고 잠자고 피곤해졌던 거죠. 잠자고 졸리고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졸 수 있어요. 게을러질 수 있어요. 집사님 봉사 좀 합시다. 나 힘들어서 못할래요. 게으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약하고 몸이 병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게을러져도 준비는 해놓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준비가 뭡니까? 바로 기름을 여분의 기름. 이 여분의 기름이 뭘까요? 주님 나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이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라고 보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기회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여분의 기름이잖아요. 기회 있을 때. 지금은 불이 타고 있으니까 계속 탈 것 같지만 기름 떨어지면 꺼집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계속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뭘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네.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여분의 기름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여분의 기름이 또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했던 수고가 아닐까.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 해처럼 빛나리?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리. 이 섬김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리.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도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을 유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손끝에 수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찬양팀 이렇게 찬양하고,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주차팀 봉사하고, 안내 쓰시고, 이런 모든 일들, 안 보이는 모든 일들이 거저된 게 아니라 다 누군가 손끝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이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참 저는 안타깝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을 참 아쉬워요. 그분들은 마지막에 임종할 때쯤 돼서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해 드릴 때 가슴이 아픈, 뼈가 아픈 고백을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다 할 수 있을 때 진짜 교회에 아무 일도 해본 적이 없네요 라고 속상해하는 분들을 만날 때, 이번은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할 수 있을 때 준비된 이 기름들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참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주셨던 음성이 있다면 순종하면 그 순종이 바로 이 상급이 되고 준비한 기름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가치의 물량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동일해요.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곁에서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곁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평생 정말 사도들처럼 고생하고 순교하면서 헌신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너희들이 수고했으니까 나도 좀 같이 좀 도와줘.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예,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거 나도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나도 부족한 것 같아. 너하고 나눠줄 정도가 아니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이라도 너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좀 헌신해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벌써 와가지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입만 있을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입만 천국에 올 거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예, 예수 믿습니다. 찬송도 잘하고 막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막 입술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입은 구원을 받았는데 삶은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산 거예요. 욕심꾸러기고 싸우고 분노하고 참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또 많은 시험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은 이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의 믿음이라. 삶의 믿음. 이 삶의 믿음을 보여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과 입이 뭡니까? 행위가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가 아니라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기다림에 성공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교회 중심. 우리 고려튼튼 우리 체육관 정말 우리 멋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멋진 시범단이 되고 또 해외까지 나가서 이 선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우리 동생들한테 이렇게 연예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고려튼튼 체육관에 다니고 있고 시범단이 된 거죠. 소속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하나가 되고 같이 멋진 칼군무가 나오고 이렇게 멋진 시범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김은희 관장님 얼마나 훌륭한 성도입니까? 이렇게 잘 가르치니까,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사랑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개개인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선행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고 얼마나 많은 베풉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우리 원천교회를 소개해 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 이유 중에 뭡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잘한다고 그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새 집 왔는데 혹시 이 동네에 갈 만한 교회 있어요? 원천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고 이런 얘기 들을 때 그 부동산이 누구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추적을 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니까요. 참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성공하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모든 가정,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다림에 성공해서 천국에서도 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